잠언 말씀 오늘 24장 10절 말씀인데 5절 6절을 좀 같이 봐야 10절 이야기가 좋아서 어제 했지만 5절 6절 읽고 나서 10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24장 우리 5절 6절부터 두 절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지금 5절, 6절하고 10절을 같이 읽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좋지만 5절, 6절에서 10절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이 꼭 그 앞에 있는 8절, 9절 말씀이 이어지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읽어야 되는데 5절, 6절과 10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스트렝스, 그 힘에 대해서 이제 말했습니다. 먼저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great 파워가 있고, 그리고 지식은 스트렝스로 힘을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은 지금 지식, 정보, 학위.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총량 따져서 시험 보고 통과하면은 높은 학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도움이 확실히 그 학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나쁜 건 아닌데 지혜가 정말 귀해요.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은연중에 나타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너에게는 great power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것은 wise man에게서 나오고, knowledge, 지식은 increase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 strength가, 힘이 증가되고 추가되는 데에 지식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가 자꾸 봤을 때 지혜를 구하려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던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 영어로는 가이던스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advisors, 충고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환난이 와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셔도 그 배에는 풍랑이 붑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데 바람이 막 부는데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죽게 되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내시는데 바람을 다 잠재우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바람을 잠재우시기 전에 믿음이 없음을 좀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고 그 배가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풍랑이 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나? 하나님께서 날 좋아하지 않으시나? 나는 지금 축복을 못 받고 있나? 나는 축복 받을 자격이 없나? 도대체 뭘 얼마나 해야 나는 축복을 받지? 도대체 뭘 얼마나 해야 먹고 살지? 뭘 얼마나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판이죠. 근데 그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분들이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내가 뭘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면 나름대로 최소한 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교회 생활에서도 봉사도 헌금도 여러 가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에 그냥 걸어만 놓고 할 거 다 하고 죄 다 짓고 하는 분들은 보통 이런 질문이 없어요.
보통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했어야 됐을 텐데. 이제 자기 탓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잘하는 분들이 아니 뭐 얼마나 더 잘해야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 고민할 정도면은 열심히 하고 좋은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환난 날이 왔을 때 나한테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 폭풍은 오고 파도는 치고 풍랑은 일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든 그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있고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죽었다고 느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자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 풍랑이 이 정도 불면 좀 깨셔야지. 지금 베드로가 좀 힘들다. 좀 힘들다 진짜. 이거 나름대로 어부잖아요. 좀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이제. 우린 죽었어. 이제 우리 죽었어. 예수님 깨워 빨리. 예수님 깨워.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길 원한다고 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다면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배 안에서 난 자고 있어. 근데 막 호들갑을 막 떨어. 막 죽었대. 그럼 내가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잠이나 자지. 왜 이렇게 깨우냐. 쟤네 진짜 지나치다. 왜들 그러는 거지?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혼내는 방향도 그렇거든요. 지금 환란이 왔을 때, 물론 그 환란하고 맞서서 싸워서 막 뭔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그 난리통에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상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다 들러 엎으셨잖아요. 막 분노와 함께 분노도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때렸을 때 고통을 느끼셨고 예수님께서 피로감을 느끼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느낀 모든 것을 다 느끼신, 그러니까 육체뿐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도 두려움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셨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굳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어야 됐을까요? 십자가 앞두고 신인데.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은 막 힘을 줘서 너무 힘줘서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안 죽고 싶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가 지금 알겠어. 처음에 나도 결정하고 온 거야. 근데 막상 그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우리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영적인 고독, 외로움, 이것도 느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도 날 다 버렸어. 근데 진짜 마지막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나를 버리신 느낌. 그러니까 인간이 당했어야 됐던, 인간이 우리의 감정들, 너희가 당했어야 됐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처럼 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독과 외로움과 이런 종류의 감정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모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이런 분리와 영적인 이런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완전해지시고 그 승천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었고 그것을 다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배에 있었을 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을 다 똑같이 느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 떠나게 됐을 때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도 그런 두려움을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잠을 잘 잘 수 있다.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이 세상에 맨날 잠자는 거 좋아하고 그냥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고 축복하신 결과로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장면은 누구냐면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 앞뒤예요.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잠을 어떻게 자요? 항상 기습을 해올 텐데 전쟁이라는 거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늘 무서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제일 감사. 그래서 항상 내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늘 마음이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평안해, 편하다.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완전한 피스, 평안함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바다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잠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니까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목회가 어떻게 될지 지금 뭐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고 사례비가 지금 딱 멈춰져서 정말 진짜 막막할 때였죠. 당장 매달 나가는 그 돈들이 사실은 다 그냥 얼마 있지도 않은 그 돈 가지고 있는 돈 막 써 제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통 아빠들은 직업이 지금 딱 잡히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초등학생 자녀 둘 데리고 있는 아빠가 잠이 와요. 미치지. 막 코로나. 내가 나가면 일할 수 있는 건 있는가? 내가 배운 거는 신학밖에 없는데 나 뭐 먹고 살지? 막 그런 상황. 언젠가는 어떻게든 개척을 뭐 해야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상황에서 제가 2011년에 그때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으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몇 번 쓰러졌을 거예요. 뭐 얼굴 막 뭐 일어나고 제가 뭐 좀 예민하고 섬세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성격상 저희 부모님도 보시고 계실 텐데 제가 그때 잠이 올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뭐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아내가 있으니까 진짜 잠 잘 자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올 휴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 몇 달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다시 올까?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면 저는 왠지 바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야 내가 이제 곧 바빠진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생에 두 번이 오겠냐. 이거 이제 안 돌아온다. 내가 아마 은퇴할 때까지 쭉 갈 것 같은데 바쁘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처럼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내 성도가 한 명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이 시간 지금 뭐 놀아도 뭐 여행 가도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는 못 간다 이거. 뭐 근데 앞으로도 가고 싶어요. 여행은 목회하면서도 가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실 거라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내가 태워버릴 들풀조차도 먹이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필요한 걸 아신다. 백합화도 먹이셨지? 모세야 너는 안 먹이시겠어? 그러니까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는 게 싫은 거예요.
구하고 안 구하고가 거기는 지금 주요 부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이. 지금 왜 염려하면서 구해? 준다고 했잖아. 왜 못 믿어? 믿으면 염려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사는 아이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딸과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먹일 것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지들이 돈 버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침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잠을 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들이 해놓은 게 없잖아.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한 달 살 수 있나? 용돈으로? 아, 용돈 끊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직업을 구해야지. 근데 얘네들이요, 누구보다도 잘 자요. 아침에 밥 준비해놓고 깨워도요, 뭐 잘 일어나지도 않아. 지들이 뭔데? 지들이 밥을 하든지, 뭐 밥 먹을 거 구해놔야지. 근데 엄마 아빠가 먹이는 걸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면 난 밥이 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해놓는다. 뭐 고마운 마음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겠죠. 없겠지. 당연하게 믿어요. 당연하게. 이거는 당연하게. 그러면서 밥 없어? 막 어떤 때는 이거 왜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물어보고도 싶지만, 아, 나는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벌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얘는 내가 밥을 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애구나. 저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나?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아이들이 뭘 몰라서 저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 뭐 신학 공부했나요? 몰라. 근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학교에 갔더니 어떤 애가 하나님이 없대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와, 진짜 어이없지. 와, 하나님이 없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얘는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요. 저 믿으면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진짜 복된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 혹시 있으시면은 혹시 모태신앙 있는 애들이 얘기할 거예요. 모태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믿음이 떨어지지도 않지만 생기지도 않는다? 뜨거워지지를 않는다.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그냥 늘.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동생들은 사람들은 지나가다 와, 김희선이다 이러지만, 연예인들 동생 어려서부터 같이 산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도 별로 안 놀래요. 그냥 누나지, 그냥 언니지. 근데 어쩌다 봐야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안 놀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면 놀랄 일은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고, 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웃기는 일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모태신앙들은 자기들이 모태신앙이다라는 것을 또 안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니들이 뜨거운 거는, 그래,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나도 니들처럼 뜨거워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믿는 분들은요, 그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거가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한번 중간에 믿기 시작하면, 자,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축복이 시작된 걸 아셔야 돼요. 이제 내 자녀들은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태에서 신앙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근데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황에서, 가장 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낳을 아이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말씀 안에서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크겠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자다 깨고 아가들, 뭐 아가들 3개월, 5개월, 6개월 엄마 따라서 오면요, 그냥 자다 깨다밖에 안 하는데 늘 말씀 톤과 그 찬양의 음색에 늘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에 대한 축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들, 그냥 두신 환난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죄를 지어서 환난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상에 그냥 환난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람도 부족하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 자연도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다들 이렇게 부족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몸이 약하고 이 자연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들이 엄마 몸속에 있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거든요. 뱃속에서 있는 어둠을 경험하고 태어나는 그 고통이 있고 탯줄을 잘라낼 때도 뭐 고통이 얼마큼 있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배고픔을 경험해요. 그 다음부터 고통을 경험해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고열에 막 시달리고요. 아파요. 병원 가고 맨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가 막히는데 숨을 못 쉬는 고통.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고통을 태어나면서부터 겪습니다.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부모가 죄가 하나도 없어도요,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너무 미워할 것만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느끼고 알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결국 우리가 사모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의 환난입니다. 근데 10절에 네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 내 힘이 미약하지 않을 때. 그 힘이 뭡니까? 5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미약해요. 미약하면 어떻게 되냐? 환난 날에 낙담한다, 낙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게 강한 거예요. 부모가 강한 이유는 그냥 아무 일만 없을 때만 아이들에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집안에 있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빠, 그래서 내 엄마가 강한 거예요. 아이들이 봤을 때 부모가 의지가 되는 이유는 그냥 조금 뭐 좋으면 회해했다가 조금 어려우면 막 울었다가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막 화냈다가 분노를 쏟았다가,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려면은 우리는요 누가 팍 밀어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은요 늘 어떻게 보면 긴장하지만 그 긴장과 함께 에너지가, 힘이 몸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확 밀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한단 말이에요. 조심하면 늘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안 밀리면, 누가 팍 발로 차도 안 밀릴 수 있는 힘이 준비가 되면 우리 안에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도요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 하나도 건사가 안 되는, 내 영혼이 건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조금 위험해요. 사실은 내가 굉장히 약한데 내가 가서 그냥 돈으로 선교를 하고 오면 내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대번에 선교 갔다 오면은 보통 사단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뭐 고통을 당하거나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버티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더 부흥하고 더 잘 되고 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물질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번에 이렇게 사단이 너 가짜잖아 증명하기 위해서 팍팍 쳐요. 그러면 그때 갔다 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교까지 했는데 왜 내 인생에 환란이 이렇게 있는가? 뭘 더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왜 날 안 도우시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 갔다 와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부터 선교 다시는 안 하는 사람이 되고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선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을 준비가 되는, 우리가 그 나눠줄 우리 영적인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돈으로 선교할 때 저는 항상 어려움을 좀 경험했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건가? 막
그다음부터 막 교만해지고 이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아직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교를 딱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본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넘어지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아무나 하게 하시지 않았구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순간을 바로 주지 않으셨구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나중에 준비되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만큼 준비됐는가를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환난 날에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됩니다. 환난 날이 왔을 때 이 사람의 표정과 이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투덜. 뭐 때문에 짜증이 나고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게 지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는 안 됐다. 이 사람과 지금 선교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런 사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고 그분들을 기다려줘야 되고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빨리 예배를 더 채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구나. 이런 처방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잣대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는 그 표정과 그 나오는 말을 목회자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 1,000만 원, 억만 원을 내놔도 가급적 그분들은 다음에 선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때구나. 그리고 이제 슬슬 나옵니다. 이제 환란이 분명히 있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와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선교해. 저 사람하고 선교하러 가. 저 사람하고 전도해야 돼. 그거를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고 환난 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표정과 고백을 보고 선교를 하는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선교하러 지금은 조금의 약간 물질로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 안에 나오는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그 타이밍을 주실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가도 안 돼요. 보니까 갈 수 있어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갔다 와서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성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영성,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의 힘이 미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 선교 갑시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굶고 있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붙잡아서 무슨 말 하려고요? 나 돈 있어. 나 돈이 좀 있어. 나 대단하지? 이거가 아니라 우리가 나도 힘든데 나 낙담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너도 하실 수 있다. 너도 힘들지? 너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나도 도우시는데 나 지금 감사하고 나 되게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나도 감사해.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든. 너도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주고 오는 것이지 우리가 돈 몇 푼 가지고 밥 몇 끼 먹여서 그 사람들이 인생 안 나아져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체험이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지금 이 기간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채워진지 증명하셔서 함께 선교하러 갑시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